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복음과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과거에서 미래까지 다 연결된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미래까지 연결 안 되면은 그거는 복음이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까지가 연결돼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처녀 같이 기름 준비하고 예복 입고 여러분 지금 그것이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지금 예복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려 하는 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데, 그 성도들이 복음을 단순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과거의 차원으로만 많이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승리하여 주님의 재림에까지 참여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현재형이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라. 너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 처음 사랑을 네가 회복해라. 너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쫓았던 그런 잘못된 부패한 행동을 회개해라. 영적으로 미지근한 거, 영적으로 무기력한 거 회개해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에 참여해라.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전달하여서 교회들이 승리하여 최종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승리하여 최종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복음은 이렇게 미래까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뭐 로마서 뭐 8장이나 어떤 일부분만 가지고서는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되면은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반쪽만.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은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배교할 위험이 교회에 굉장히 컸었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리고 이단들도 많았고, 그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확실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종말의 대환란으로 성도들이 핍박을 받지만 끝까지 승리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성도들을 신부로 삼는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 복음이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면 복음은 갓 스펠이잖아요. 갓 플러스 스펠.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님이 하신 모든 말과 행적이 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말과 행적이 다 복음인데 우리는 복음을 무슨 복음으로만 착각하죠? 구원의 복음으로만 착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의 복음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1번 구원의 복음 쓰시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복음.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복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태어났으면 뭐 해야 되죠? 어린아이가 뭐 해야 되죠?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가 되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는 구원의 복음만 많이 아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 자라나야잖아요. 두 번째 쓰십시오. 그게 성결의 복음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까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하는 말대로 안 사냐. 그걸 자꾸 책망하잖아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왜 믿음이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냐. 그래서 구원의 복음에서 우리는 성결의 복음으로 가야 돼요. 자라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홍해 건너가지고 그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 가죠. 광야에서 뭡니까?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아갖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 홍해에서 세례 사건이라면 이 성결의 복음은 광야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의 그 교회에서 말씀 자꾸 훈련받으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고 말씀 훈련을 바로바로 받으면 신앙이 쑥쑥 자라요. 근데 믿고 말씀 훈련을 안 받으면 신앙이 안 자라죠. 광야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사형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맞는 말인데 거기서 끝내니까 문제예요.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나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가르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교회, 기교원 말이라 하거든요. 기도, 교회, 말씀.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자라나야 돼요. 그게 성결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서신서는 다 자라나라. 영적 싸움에서 이겨라. 그 쓴뿌리를 뽑아라. 다 그런 내용들이 많죠.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 우리 옆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도 너희들이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니 어린아이다. 교회가 막 책망받거든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5교회도 신앙이 어린아이다 라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어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배에 대해서 가르침이나 받아야 되고 단단한 음식은 뭡니까? 밑에 의의 말씀이죠. 거룩한 말씀.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에 순종을 못해요. 그러나 자라날수록 제대로 교육받은 아이들은 부모의 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그 음식이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1번, 그 다음에 자라나야 되죠. 성결의 복음. 자, 자라나면 뭐 해야 됩니까? 자라나면 뭐 해야 됩니까? 네,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잘 먹고 이제 자라나게 되면 동행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자라나는 목적은 뭐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면 그걸로 진정으로 행복하고 날마다 승리하고 세상이 온데간데 없이 마음이 평안한 줄로 믿으십니까? 자라나서 쓰임받아야죠. 그거예요. 자라나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라나려고는 하지 않고 쓰임부터 먼저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죠.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광야는 안 거치고 맨날 빨리 가나안 땅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성결의 말씀으로 훈련을 안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가봤자 백전백패예요. 뭘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동행의 복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3절 우리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15장 3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거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얼마 안 남아서 가장 영적으로 깊은 말씀을, 복음 중에 요한복음서가 그래 영적으로 깊은 내용이거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 했다? 깨끗하여졌다. 3년 반 동안 뭐 가르쳤죠? 성결의 복음 가르친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다양하게 용서에 대해서, 부자 청년의 비유에 대해서, 뭐 달란트 비유나 뭐든지 다 하나님 말씀, 선지자 역할을 주님이 하려고 오신 거거든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이미 깨끗하여졌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예배 때 이 설교를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이게 사실은 아는 것 같아도 모르고, 되는 것 같아도 또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돌아가 있고 어린아이 신앙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깨끗하여진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에서 만족하면 그건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도 어렵죠? 그렇지만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짓는 수준을 주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깨끗하여졌다로 끝나지 않았어요.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여기까지 통과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끝까지 싸우려다가 인생 다 보내요. 죄 이기는 부분에다가 목숨 걸어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성경은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죄 이기는 것도 어린아이예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게 복음이에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 여기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그래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결의 복음으로 그래도 조금 정신 차린 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회개의 말씀 듣고. 근데 여기서 머물러요. 그러면 이건 반절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죠?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에스겔서 뭐 37장이나 뭐 예레미야 33장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나의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깨끗하여지면은요, 성령이 여러분한테 충만하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충만하게 지나가면 뭐죠?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본성이. 어떻게 바뀌어요? 전에는 죄를 이기려고 노력했던 수준이 뭘로 바뀝니까? 성령으로 내가 연합하잖아요. 죄가요, 이기려고 안 해도 죄가 미워져요. 죄를 이기려고 하는 수준도 사실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으로 충만하면요, 죄가 그냥 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뭘로 바뀝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본성 자체가 바뀐단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막 이렇게 주님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야.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면 본성 자체가 바뀌어지는데 2단계까지 가려고 우리들이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성령 받고 이 하나됨을 추구하셔야 돼요. 본성이 바뀌는 차원. 전에는 내가 주님을 막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이끌려 가심이 느껴지는 사람. 그래서 2단계에 들어가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이겨지고, 주님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이런 사람, 주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앞길을 인도해 줌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님 이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음이에요. 2단계까지 가는 분들이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재림의 복음입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쓰임 받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주님을 맞이해야 되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으십니까? 충성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그거는 또 꽝인 거예요, 이게. 그 주님의 분량에 못 자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9장 7절이야.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아멘.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어린 양의 혼인 날짜가 있거든요. 그게 이르렀는데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아가지고, 이거는 옳은 행실이잖아요.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유지하는 거죠. 성결해진 것도 주님과 동행해야 계속 성결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디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을 때까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게 다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에서 성결의 복음으로, 그 다음에 동행의 복음으로, 동행하게 되면 능력은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림의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복음이 다 합쳐져야 복음인데,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복음은요, 시작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 믿는 거에 머물지 말고, 어디까지 이르러라? 재림까지 이르러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복음의 촉적은 예수 믿는 시작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항상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때까지 그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되지, 지금 우리는 복음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신부로 데려가시고 주님께서 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잘하게 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쓰시면 복음이란 주 재림의 때에, 이게 좀 긴데요. 이렇게 알면 좋아요. 복음이란 주 재림의 때에 거룩한 신부들을 데려가고자, 복음이란 주 재림의 때에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고 가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 성결하게 하시어 성령과 말씀을 통해 성결하게 하시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세우다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세우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세우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이다. 저도 고1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시간적인 관점에서 구원의 복음의 과거의 죄사에 머물지 않고 현재 승리해야 되며 미래의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까지 제가 딱 배웠으면은
아마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배웠을 때 과거의 복음에 머물고 그냥 상급 쌓으라고만 배웠거든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해서 상급 쌓아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승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이 부분이랑 재림 이 부분이 싹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자료를 갖고 있다가요, 누구한테 성경 공부를 할 때요,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사형리만 이렇게 하고 말 게 아니라 사형리 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어린아니까 자라나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줘야 되고, 자라나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순간까지 거룩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사실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뭘로 완성되죠?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깨어 있어라. 왜 깨어 있어라 하죠? 복음이 이미 다 100% 완성된 것 같으면은 깨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나는 믿고 구원 받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죠? 왜 깨어 있냔 말이에요. 주님을 맞이하는 것까지가 복음이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깨어 있으라 이게 왜 필요하지? 나 그냥 믿는 건데 믿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여기 하는 말들은 다 믿는 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가 중요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왜요? 이 시기는요 신부단장하는 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신부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라도 옷이 더러워진다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걸 안 봤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제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회개를 많이 할 때 어느 순간에 제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예복이 더러워진 것을 보여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큰 죄도 아닌 것 같은 죄였는데도 예복이 더러워졌다니까요. 그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예복이 어떤 상태인지 아직 저도 몰라요. 주님이 그때 정신 깨닫게 해가지고 제가 뭐에 대한 자꾸 사람 비판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했지만 또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떠한 죄들이 내 예복을 더럽게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요 그 뒤 이후로 뭐 했어요? 저는 그냥 사랑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아무도 하지 않고 사랑만 하려고 어떤 사람이든. 주님 그랬잖아요. 나한테 죄를 지은 자도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라.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세상의 성공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였고 복음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달려갔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이 재림까지를 많이 강조해요. 솔직히 이 십자가의 복음보다 어쩌면 더 많이 나와 있는 게 이 성결과 재림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앞부분이나 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근데 그 뒤로 이렇게 쭉 넘어갈수록 뭐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마지막 때 징조와 재림에 일어날 일들과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가 또한 노아의 비유와 충성대 마지막 때 양식을 전해줄 비유와 무려 5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신약 성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밖에 없는데 이 예언서도 뭐 내용이 주로 나왔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7교회의 사자에게 뭐 한 거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올 때 죽지 않고 바로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재림의 복음이고 예언서도 재림의 복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단이 이걸 변질시켰죠. 뭐 시한부 종말론 따지고 때와 시 따지니까
뭔가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조금 이단 냄새 나는 것 같고 뭔가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 뭔가 때와 시와 어떤 징조와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 안에 나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초점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복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은요 무슨 고백이 나오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성결해지고요 주님과 하나 되면은 무슨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전쟁이 일어나는 소문이 들려도요 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기쁘다니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빨리 죽는 게 기쁘게 생각해요. 왜? 주님 맞이하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구차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빨리 죽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구차히 고문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왜?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 죽으면 빨리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 재림의 복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 안에서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 외에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래야 돼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크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물건을 유무상통하면서 그냥 나눠줬어요. 왜? 그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올 것 같은데 이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 그럴 정도로 이 사모함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 당부하면서 깨어있으라 옆에 있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명령을 올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어라. 너희 계속 미래의 주님 오실 걸 바라보면서 복음은 미래의 주님이 다시 오심까지도 우리에게 초점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명령이죠. 명령.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복음은 주님의 좋은 소식만 복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다 복음인 거예요. 마검의 말처럼 주님의 행적이 다 복음인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는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1차, 2차, 3차 일어나면서 성도들을 막 깨우쳤죠. 깨우쳐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것까지 자라나자. 누가복음 21장 34절 옆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아멘. 마음이 둔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뭐 했다? 영적으로 혼탁해졌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다. 마음이 둔해지면 영적으로 미지근해져요. 사람이. 깨어있으라 이거잖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15장 13절 옆에 읽어봅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자, 예수님이 복음을 어떤 걸 더 많이 했죠?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훨씬 많이 했어요. 믿으라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거보다 깨어있으라는 말도 훨씬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으라는 많이 들었는데 왜 있으라는 말을 안 듣냔 말이에요. 이 중간에 뭐가 하나 또 빠졌죠? 믿어라. 그 다음에 뭐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어라. 구원의 복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성결의 복음. 동행의 복음. 깨어 있어라. 재림의 복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자들도 다 그거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으면 이분은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지 딱 보이는 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복음 그거 막 어린아이 복음만 막 믿음만 가지고 막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떤 걸 강조하는 거, 회개, 성결의 복음만 얘기하는 거 있고, 아니에요. 더 자라가지고 주님과 하나 되는 관계 중심의 연합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목적은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든요 주님만 맞이하면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든 주님만 맞이하면 최고의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되든 날라 올라가면 최고의 인생이야. 이렇게 하고 날라 올라갈지, 로켓 타고 날라 올라갈지, 뭐 엘리야처럼 뭐 불말과 불병거 타고 날라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하이라이트는요 주님 맞이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거에 대한 막 기대감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막 그거 가지고 막 우리가 세상 것들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예. 지금 우리가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 종,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주님,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우치는 말씀을 전하면 그 종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때를 따라 양식을 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재림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까지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음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간단하게 줄이면 승리하여 주님 맞이하는 거죠. 매일같이 승리해서 주님 맞이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날마다 이겨가면서 주님 맞이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내 자아와 이기고 죄성과 이기고 세상과 이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믿음이란 무엇인가? 네?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고,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넘기시면 돼요. 거기 복음은 돼 있어요? 이거 바꿔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믿음이란 무엇인가?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개념만 잘 잡아도 참 이게 성경 공부가 그래도 중요해요. 이게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설교 시간에는 이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빼먹고 얘기하고 상세하게 얘기 못하게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로마서 1장 17절 옆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안 하고 믿음으로 뭐에 이른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적인 믿음에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의 주로 믿는 신앙적인 믿음에서 뒤에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게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는
무슨 믿음? 신앙적인 믿음, 구원의 믿음. 뒤에는 무슨 믿음?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이게 어거스틴이 한 얘기고, 어거스틴의 신학을 따라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의 대표적인 말씀인데, 이게 믿음으로 살리라가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뭘로 알죠? 신앙적인 믿음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건 뭡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뭐해라?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살라는 거. 중간에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뭡니까? 그냥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믿습니다로 믿음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런 지적인 믿음에서 머물지 말고 뭐해라? 너희가 산 믿음을 가져라.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그 이상인 거예요. 이걸 정의를 잘 내려야만이 여러분이 속지 않는 겁니다. 아, 나는 믿으니까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이게 자기 기만에 빠져요. 자아 도취에 빠지죠. 신앙 도취. 아, 나는 믿으니까. 그래서 어떤 반은 아주 그냥 막 예복도 하나도 안 준비하고 성령 충만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도 막 주님 올 때 난 주님 만날 거라고 확실하게 믿는다고 막 믿습니다. 그건 자아 도취의 믿음인데,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아 도취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뭔 믿음?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반드시 우리나라는 부강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는 반드시 복 받는다. 이 자아 도취적인 믿음에 빠졌어요. 그래서 할례, 이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같이 여겼어요. 나는 할례라고 하는 표식이 있잖아. 나는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식이 칼로 그어가지고 딱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겉으로 하는 게 할례가 아니라, 사실 할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너가 그 할례의 표식을 보면서 항상 네 마음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살갗도 찢었듯이 내 마음을 찢어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에 실천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할례를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당연히 그 할례 표식 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아도취에 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고 몇 구절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근데 그 사람들은 할례 표식 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졌어요. 와,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뭐 뭔 말을 해도 안 들려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것은 너희가 이제 순종하는 믿음으로 네 살갗을 베었듯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인데도 못 알아듣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자아도취에 빠지게 하죠? 구원의 복음에만 알고 있으면 자아도취에 빠지게 돼요. 네? 성경에서는 뭐가 믿음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이 무엇인지, 지식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승리하는 믿음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책망해댔어요. 제자들에게.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 옆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럼 염려하는 일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믿으니까 큰 믿음인 것 같아도요. 주님 뭐합니까? 응? 먹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는 거 가지고 믿음이 뭐한 자들이다? 작은 자들이다. 주님이요 믿음이 작다고요 굉장히 책망했어요. 뒤에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는 알아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신앙적으로 뭘 구원의 어떤 것들을 아는 믿음 수준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뭘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그렇게 주님은 가르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뭐 사는 걸로 이렇게 염려한다. 그럼 주님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6절 옆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여기서는 자연적인 현상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자들한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도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다른 건 책망 안 하는데 믿음 작다는 걸로 많이 책망했거든요. 왜요? 이 부분이 뭐 해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풍랑 가운데도 같이 안 가셨죠. 누가복음 9장 41절 우리 옆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선물로 내 아들의 이름을 데리고 나시니.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패역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폐륜하다 이거 폐륜하. 그러니까 부모 버리는 폐륜아들 있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돼 먹은 자식아 이런 뜻이거든요. 패역한 자식들아, 응?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얼마나 참겠느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3년 놔뒀는데 열매를 못 내니까 저주해서 뭐 말라버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요 한쪽만 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다 봐가면서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왜? 믿음 있는 자들이 없거든요. 참 이게 그래요.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입장에서는 너 안 믿는다 이런다니까요. 믿음이 없다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라나려면은 주님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됨으로 가셔야 돼요. 누가복음 8장 25절 옆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하나도 없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날 때요, 그걸요, 피 흘릴까지 싸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거를 이겨내야지, 그거를요, 두렵다고 뒤로 물러가게 되면은요, 이런 소리 들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응? 주님 바라고 주님 붙잡으면은요, 이겨나가고, 주님이 큰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까? 정금 같은 믿음 만들려고 연단하는데, 괜히 뒤로 물러가가지고서, 괜히 한두 달이면 해결될 거 10년, 20년 끌다가 주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훈련하심도 모르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해서 확증해 봐라. 너가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을 것이지만 너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너는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에게 돌아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 옆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아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다. 근데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뭐가 없죠? 행함이 없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만 하지 말고 뭘로 믿음을 보여달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요. 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그래요. 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나한테 뭘 보여달라? 믿음을 보여달라. 요한계시록 7교회에 다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뭘로 보여달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이런 교리적인 차원을 벗어버려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지 말고 뭘 보여줘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줘라.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우리 옆에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멘. 처음 사랑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회개하여 뭘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믿음이 아니에요. 네 믿음을 뭘로 보여줘라? 행위로 보여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행위로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로마서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은 뭡니까? 신앙적인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되면은 이제 로마서도 우리 1장부터 쫙 볼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더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에도 그래요.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진짜 살아있는 행위를 보여라.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 우리 옆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아멘. 사대교회에 7영을 가지신 아주 강력한 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행위를 보는 줄을 모르고 믿는다고 하니까 살았던 걸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뭐죠? 죽은 자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네 하나님 앞에 네 뭐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얘기해요. 믿음은 뭡니까? 예?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건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행함으로 믿음을 뭐해라? 보여라. 2장 1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내 말대로 살지 않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데 깨어나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입의 손을 통하여 아멘. 라오디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아멘은 믿음이란 얘기죠. 믿음의 주이시오.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영적으로 미지근해가지고 죽은 자와 같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행위를 뭐 해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요,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음 있는 것 같고 믿음 있는 교회 같아도요, 주님은요 그 내면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를. 그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정말 이 행위라고 하는 이 열매, 그게 믿음에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 열매 부분까지 자라나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그래서 오래 참음, 절제, 인내, 이런 부분들도 귀한 열매죠. 저번 주일날에 인내에 대해서 설계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시대예요. 깨어있지 못한 시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우리 옆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보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 7개 뭐라 했어요? 무슨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가려져 있죠? 왜 가려져 있죠? 바른 교훈 받는 걸 원치 않죠. 뭘 원하죠? 자기 사역을 쫓아서 스승을 많이 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이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데요. 여러분이 좀 나한테 또 뭐 힘든 말 같고 어려운 말 같아도요, 영적으로는 그게 나를 살리고 복된 말이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듣고 깨닫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뭐예요? 때가 이르르니 그랬죠? 때가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건데도 그런 거를 듣지 않아요. 교리를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요, 순종은 당연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은 당연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교리를 들이대고 있으면 그거는 자기 것을, 왜? 어떤 분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내가 못 놔요. 이런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있어가지고 안 들어, 바른 교훈을. 응?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고 원수라도 사랑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기본과 신앙생활의 기본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건데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걸 막 교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 이 성경의 헌법은 뭡니까? 십계명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게 십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는 것이고 원수 사랑하면 사랑하는 순종하는 것이고 이 가장 기본적인 이 헌법적인 것인데도 이 헌법적인 것을 놓아버리고 다른 부분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건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저번 암송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서 회개하는 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는 자주는 못해요.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봐서 필요한 말씀을 주지만 여러분은 항상 포커스를 뭐에 갖고 있어야 돼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봐도 내 자신의 삶을 봐도 내가 남을 대할 때 태도를 봐도 자꾸 누구를 돌아봐라? 나를 돌아보고선 하다 보면은 엄청난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빨리 가는데 자꾸 나를 안 보고 남을 먼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옆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같이 멸망이 오르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처럼. 예. 때가 이르는데도 주님 올 때가 가까운데도 예복 준비는 하지 않고 귀가 막혀가지고 자기 좋을 것만 듣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처럼 영적으로 게으르게 신앙생활해요. 왜? 안전하다, 평안하다. 근데 주님 올 때는 뭔 때예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때예요. 근데 때를 분별 못하고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달라. 야고보서 2장 18절과 요한계시록에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잘 분별해가지고 주님 올 때까지 영적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쌓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셔야 되고 또한 이 믿음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에 따른 행위에서 회복할 때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에 따른 행위. 복음의 삶. 첫 번째는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게 다 그 내용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이 뜨거웠는데 선교하고 이단도 분별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처음 사랑이 없었죠. 제가 얘기한 게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뭐다? 믿음뿐이다. 믿음은 뭐가 그 안에 기초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안 들어가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안 나와요. 관계가 깊을수록 믿음이 커지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면은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믿음은 당연히 회복되어지는 거니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처음 사랑 회복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사랑 회복하는 거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가졌던 그 행위를 막 회복하셔야 돼요. 그때 막 성경 많이 보고 싶었죠?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막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때는 막 교회 오고 싶었죠? 뭐 교회 가는 마음 막 교회 막 계속 가고 아니면 집안에서 골방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막 하고 그 행위가 뭐니까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싶었죠. 예수님 막 전하고 싶었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첫사랑이 생긴다니까요. 부부관계도요. 처음에 뜨거웠던 그 행위를 회복해서 잘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에 따른 행위, 복음의 삶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이걸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한 얘기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예. 이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에 로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 이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이런 것들은 다 그때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성경의 예언은 이중 예언으로 그때도 상황도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시대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뭐 해라? 충성해라. 믿음을 잃지 말아라. 내가 열흘 동안 너를 시험하는데 죽도록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지키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게 있어줘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막 갖고서는 처음 사랑이 중간중간에 꺼지죠? 왜 꺼지죠? 힘들고 어려우면은 신앙생활을 게을르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 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교훈.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니골라당의 교훈과 두아디아 교회,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영들 다 이거 뭡니까? 믿는데 타락하게 하는 말씀을 붙잡으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았다,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 그 니골라도 예수님 믿는 그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니골라. 예? 발람도 하나님 믿는 선지자였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나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살았다는 믿음이나 미지근한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게 이 내용들이 다 뭐냐면은 7교회가 한 내용들이 다 복음의 삶이고 믿음에 따른 우리의 온전한 행위인 것입니다.